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전장 여호수아 13장에서 먼저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그리고 각 족속의 땅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9지파 반의 분배만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은 땅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을 아예 차단시켜 버리시고 이번에는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자, 제비를 이제 뽑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자, 이 제비를 뽑는다는 이 방법은 우리가 단순히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금요 성명 집회 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방법은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밈을 이 뽑는 방법과 아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땅을 각 지파에게 배분해주는 책임자들, 그 책임자들이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은 이 대제사장의 아론의 아들입니다. 자, 아론이 죽은 뒤 모세가 그를 아론의 후계자로 그렇게 또 세웠던 사람이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이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 명들, 정확히 말하면 각 지파의 또 여러 명들까지 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역할로서 지금 시대로 본다면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 지도자의 역할로서 그렇게 대표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또 대표 지도자의 역할로서, 그리고 나머지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이제 땅의 분배를 대한 그 책임을 맡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들이 땅을 분배한다고 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사람들의 뜻대로 만약에 땅을 분배했다면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분명 나중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나눠주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비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도 또 그 결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선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 제비를 뽑으려는 사람부터 제비를 뽑고 땅을 분배하기까지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뽑는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 제비 뽑기에만 대해 우리가 너무 치중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텐데,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에만 너무 우리가 치중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비를 뽑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결과를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땅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여호수아가 항상 빠지지 않고 같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냈을 때 그 정탐꾼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땅의 분배가 시작되자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자신에게 주기로 했던 그 약속했던 기업을 자기에게 배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갈렙의 나이는 85세, 광야에서 45년을 방황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갈렙은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봐서도 알겠지만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여호수아의 그 성읍들을 전쟁할 때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 갈렙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갈렙이란 사람은 여호수아의 지휘에 순종하며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가나안에서 정신없이 성읍들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갈렙은 다시 자신의 존재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싸울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땅, 바로 이 땅은 사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죠. 그곳에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은 견고한 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이 말은 언제 그들과 이 갈렙의 분배받은 땅,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아낙 사람들이 언제 마찰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렙이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 난 싸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아주 보여주고 있죠.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용기와 믿음은 변함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결코 남들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된다면 이 분명 아낙 사람들과 또 한 번의 싸움을 해서 또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의 땅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 삶을 한번 돌아본다면 이는 40세에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었고 또 광야에서 45년을 살았으며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적인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겪고 그리고 이제 좀 안식을 가져도 이제 될 것 같은데요. 그는 또 평탄하지 않는 그런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갈렙의 요청은 모세가 그에게 이전에 약속했던 그런 땅이기도 했지만 그 땅을 갈렙에게 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갈렙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묵묵히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은 가나안 정탐 때도 그렇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가 갈렙과 같은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와 한번 연관을 또 시켜본다면 기도의 응답은 언제, 어떻게, 어느 때에 응답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조지 뮬러는 오히려 그가 죽은 뒤에 그 생을 마감한 뒤에 응답받은 그 기도 제목들이 훨씬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하고 지금 당장 또 하루가 지나서야 왜 기도 응답이 없냐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투정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급하고 우리가 응급한 기도일수록 더 그렇게 우리가 애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우리가 더욱 침착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숙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급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그럼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오늘도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갈렙은 일평생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왔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뭔가 하나의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내가 꼭 내 일평생에 한번 이룰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어린 시절에 했던 기도일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내가 기도를 했던 것이지만 사실 또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고 그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고 또 지금도 그 때를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 계획하고 있다는 것. 오늘 갈렙을 통해서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기업을 축복해주고 또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배분해 주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축복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아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갈렙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 제목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